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 사순절 새벽 기도회 이제 둘째 주가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두 사람은 작정하고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야 돼요. 믿으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작정하고 데리고 오시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교회에서 지키고 우리가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온 성도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야, 나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씩 끌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뭔가 주어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면 자고 있는 아들이라도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권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파를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지파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여러분들이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장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고 고아스의 두 번째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때가 있나요? 죄송해요. 속이 좀 많이 안 좋아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 건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건의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어느 것이든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권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분명히 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질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진 사람을 세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엎드려진 사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쭉 이야기들이 과거를 지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도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땅이 갈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불에 타서 250명이 죽게 되고 14만 7천 명이 심판으로 죽어나가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 정도 되면은 한번 정신 차릴 법한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사람은 죄악되고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습성에 따라서 자꾸 회개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각기 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이란 동물은 한 치 앞을 밟지 못해요.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쫓다 보면은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주인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 눈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을 보면은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로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만이 듣고 양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각기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저마다 옳은 것이 있어요. 다 저마다 기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총체적으로 권위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진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는 어디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죠? 새로운 창조와 그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위를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업장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창조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지만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창조와 부활을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론에게 창조의 사건과 생명의 사건들이 이 속에서 일어난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각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의 해망문 앞에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지금 가지고 오라는 게 앞에 오라 이 말씀이죠. 지파장에게 지금 지팡이 하나씩은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12개가 놓았죠. 12개가 놓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씩 놓았을 때 이 지팡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언제 사용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궤의 앞에 뒀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앞에 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권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자꾸 맴도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맴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보면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원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 쪽에서 죽으면 다시 윤회하여서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직진하여 죄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돌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꾸 돌아가는 인생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때는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불만이 쌓여져 내가 죄를 짓고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홍해 앞에 있는데 내가 우겨 쌈을 싸고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가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전차가 따라오고 내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내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우겨쌈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지팡이 12개 5절부터 7절까지 신기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있는 지팡이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근데 그 나은 지팡이가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죽은 지팡이죠. 죽은 지팡이인데 누구의 나무에만 싹이 돋았다고요? 아론의 싹에만 돋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인지 몰라요. 그 죽은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인 권위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태어나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저희 전 말씀드렸지만 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마다 저에게 안수하며 그 기도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정말 새벽에 갔다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더러워서 제가 잠에서 깰 정도였어요. 제 얼굴에 눈물과 침물과 범벅이에요. 범벅이 돼서 아이씨 뭐야 그러면서 정말 짜증내는 말투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밀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돌아보켜 보니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 그 기도 제목이 저의 삶 속에서 그대로 묻혀져 저에게서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일어나는데 저의 가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능력이시구나. 내가 지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권위로 인하여서 일어나게끔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은 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피워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라면은 딱 한 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 같이 나의 사역도 역시 그 생명을 살리는데 저의 사역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사역 사명을 가지고 그전부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할 때도 그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목표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엎드려집니다. 주님, 내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장에 주님이 없는 듯 하지만 있는 것으로 생명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하시면 그곳에서 일하신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요, 제가 주일날 찬양해서 제가 뭔가를 잘나서 거기서 잘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한 장로님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성대 좀 잘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 인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못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창조와 그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